오늘 제목은 영존하는 복음 세 가지, 이런 주제예요. 영원한 복음, 원래는 영원히 존재하는 복음, 그래서 영존하는 복음이 좀 더 맞겠죠. 이번에는 사순절 기간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끝나요. 이 사순절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고난받고 그리고 부활한 것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해요. 한문으로는 넉사자에다가 열십자, 10개를 말하는 순, 그래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40일 동안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나서 종료주일을 맞춰서 셋째 주에 부활절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과정이 사순절이에요. 영어로는 렌트.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뭘 잊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영존하는 영원 단번 속죄, 이걸 초림의 새 상속 언약 복음 중에 한 두 번째예요. 이거를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내용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 내용을 기억하라는 뜻이지.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을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조롱을 받고 채찍에 맞고 6시간 반 동안에 여러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단번에 영원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 이거를 잃어버릴 때 망각하면은 우리가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또 청지기도 잊어버리고 주인의식이 바뀌고,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이 오고 가치관이 순식간에 하늘의 가치관이 땅의 가치관으로 딱 돌변을 해요. 영적인 사람이 육신의 사람으로 확 돌변하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소망을 가졌다가도 큰 성 바벨론의 성으로 샥 들어가 버려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영원 단번 속죄의 새 상속 언약 복음의 내용을 늘 기억을 하고 늘 의도적으로 머리에서 마음에서 작동을 시키지 않으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 세상적인 사람이 말하는 일반적인 은혜를 치우치다가 그저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을 기억하고, 힘들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 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을 기억할 때 절대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되새김질할 때 낙심되질 않아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 그 주권 아래 경륜, 하나님이 조직적으로 경영 계획하는 것, 그리고 섭리, 법리로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것, 한문으로 섭리, 그리고 통치해 가고 모든 걸 하나님 허락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로마서 8장 28절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함으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경륜, 섭리, 통치, 허락을 늘 작동을 시켜야 돼요. 저도 오늘 며칠 사이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허락된 거다. 이 일은 경륜에 가시는 거고 섭리에 가는 것이다. 이거를 딱 생각 가운데 움직이니까요, 편안함이 왔어요. 저도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오늘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함이 찾아오는지 몰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잠언서 3장 5절 6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차이점이라고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 두 가지를 이번에 꼭 잊지 않고 개인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님의 신랑으로 공중에 올 때까지
클 때 잠언서 3장 6절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존하는 복음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말씀의 포지션은 후 3년 만에 새 천사를 보내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영원히 살아고 천년 왕국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새 천사가 후 3년 만에 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권 허락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제3 환란 성전에 앉혀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살루 2장 4절 말씀을 성취시키고 그리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네가 통제 박해를 하라고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그때 후 3년 만에는 어느 누구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이 땅에 보내서 세 천사가 세 가지의 영존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히 존재하는 복음, 천년 왕국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이 영존하는 복음 세 가지를 모른다. 그분은 답이 안 나와. 미리 계시록 14장 14절에 맞서는 미리 주 안에서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주 안에서 죽어서 낙원 천국을 미리 가시는 게 좋다고 성령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끈질기게 살아있으면 안 돼. 그분들은 영존하는 복음을 아는 분들은 끈질기게 살아 계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뭔 뜻인지 모르니까 지금 감사도 안 나고 아멘도 안 나오시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뭔 내용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아멘이 된다니까요. 영존하는 복음 세 가지를 모르면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도 이 세 가지 내용을 모르면 100% 여러분 배교에서 지옥 가요. 그런데 이 영존하는 복음 세 가지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 세 가지를 작동시키면은 반드시 우리는 믿음이 완성이 되고 천년왕국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존하는 복음 여러분 잘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면은 이 세 가지 내용은 다음 주 수요일 날이나 아니면 금요일 날 다음 주는 답사 가야 되니까 금요일 날 다시 연결할 거고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서 복음은 후 3년 만에 필요한 복음이면서도 지금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복음이다. 그러면 복음 그러면 로마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교리적인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걸 오늘 계시록 14장 6절 말씀을 하나 더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초림의 새 상속 언약 복음. 원래는 성경적으로 새 상속 언약 복음, 새 상속 언약이라는 단어를 꼭 써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그걸 강조를 안 했고 목회자들도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복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자체가 10%짜리 50%짜리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 자체의 내용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2절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바로 구약의 짐승의 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단번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이게 그런데 영원한 예수의 피로 영원한 단번 속죄, 저 단번이라는 말 중간에 들어가면 돼요. 단번 속죄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 한 번으로 구약은 짐승을 계속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개인 종말에 올 때까지 천년왕국 들어갈 때까지 영원한 속죄가 여러분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효력을 발휘한다. 이거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히브리서 9장 12절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15절에 이 예수의 피로 영원한 단번
속죄를 이루어주신 걸 15절에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이거를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언약 앞에 원문에는 상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 테스트먼트가 이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을 뉴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을 뉴 테스트먼트. 이 테스트먼트가 번역하면 상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9장에 쭉 설명하면 살아있는 자가 죽으면 나중에 그 상속이 내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뤄놓았던 모든 복음을 상속해 줬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을 잃어버리고 이 내용을 말마다 사용을 안 하면 이거는 아주 미약한 복음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99.9%가 그렇게 미약하게 알고 있다니까, 복음 자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새 상속 언약 복음 세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성육신으로 오셨어.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원 상속으로 대속 해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영원 단번 속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요거를 초림의,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새 상속 언약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초림보다 8배나 많고요. 신약 성경에 270번이 나오고 260장 중에 한 장당 2번꼴이 나와. 그러니까 초림보다 재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전교회, 전 세상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서는 제자도 안 해. 맨날 십자가만 외치고 부활만 외치고 뭐 그것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초림의 새 상속 언약 복음은 빨리 개인 종말이 올 때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살아있을 때는 재림의 새 상속 언약 복음 자체를 내용을 모르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100% 지옥 가. 100% 배교하게 돼 있어요. 소망 자체가 없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줄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초림의 새 상속 언약 복음은 우리는 값없이 받아. 공짜야. 은혜. 그러나 재림의 새 상속 언약 복음은 공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강력한 나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일단 재림의 새 상속 언약 복음 6가지를 알아야 뭐 이걸 믿든지 말든지 강하게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자체를 계시록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을 부정하고 상징적 역사적 해서 비유해석으로 치부해 버리니 재림의 새 상속 언약 복음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다 도둑 맞았어요. 스탑 더 스트리트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고 당연히 부활 휴거를 같이 가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면 재림하시고 휴거 된다 그러면 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이장님에게 다 속았어요. 지금도 회복을 못해 한국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의 신랑으로 오시는 재림복음, 왕으로 오시는 지상재림 복음 자체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고 그건 말씀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보세요. 이게 실종되어 있잖아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 배교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세부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재림의 새 상속 언약 복음 6가지를 매일 묵상하세요. 매일 작동시키십시오. 매일 그것을 생각에 다림질하고 그걸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만난 우리가 믿음의 시험 들거나 배교하지 않고 지옥을 가잖아요. 개한나 지옥을 안 가고 하데스 지옥을 안 간다니까. 그러면 재림의 새 상속 언약법 6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부활 휴거잖아요. 이 자체를 강조하지 않고 이 자체에 산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지옥 간다고 보면 돼. 개한다도 못 가. 하데스 가요, 대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투증인 복음. 이 투증인 복음을 모르면은요, 투증인을 할 수가 없어. 투증인 복음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투증인 복음을 알아야 투증인이 되어 구원이 완성이 되거든요. 세 번째는요, 광야의 빛조 복음. 이 광야의 빛조 복음을 모르면은요, 우왕창하다가 다 패고 지옥 가요. 그 복음을 모르면 잘 피하고 도망가는 복음을.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영존하는 복음. 지금 이 영존하는 복음 이 자체를 모르면은 지금 예수님 신랑 오는 공중재림이 이전에 엄청난 악법을 만들어 얼마나 핍박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또는 세상 큰 성 바벨론의 문화가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시험을 들고 계시록 12장 12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짐을 안 알고 그게 분내 우리 속에 들어가 얼마나 시험거리를 만들고 상처를 줍니까? 그러니까 영존하는 복음 세 가지 내용을 모르면 100% 집어는 하데스 간다고 보면 돼.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 만유의 복음. 로마서는 만유의 회복이라고 그래요. 이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고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이 천년왕국 복음을 강조 안 하고 이게 목적지거든요. 이거를 소망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영원한 천국. 이 영원한 천국의 복음이 마지막 복음이야. 이거를 소망도 안 하고 이걸 기대도 안 하고 그걸 사모 안 하고 그게 목적 설정을 안 하는 사람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의 새 상소곤약 6가지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봐. 그 모르지요. 에이 100불 그분 빨리 돌아가셔서 낙원천국 미리 가시는 게 좋아. 계시록 14장 13절로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제 말을 인간적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복음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니 제 말이 아니라 14장 13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14장 13절. 아니 일찍 돌아가셔야 돼요. 주 안에서 일찍 죽어야 복이 있다. 구원의 완성이 있다. 성령도 그러하다. 빨리 죽어라 이거예요. 아니면 그냥 교통사고로 죽든지 빨리 죽으라니까. 주 안에서 대신.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면 재림의 상소곤약 복음 6가지를 모르잖아요. 살아있잖아. 100% 여러분 하데스가. 여러분 이 복음이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다른 복음 몰라도 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계시록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바울 서신하고 계시록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재림의 새 상소곤약 복음이. 여러분들은 재림의 새 상소곤약 복음 6가지를 매일 말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코칭해도 그걸 하고 또 누구한테 성경 가르치려면 그거 가르치고 그거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어 사실은 지금은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봐봐요. 거의 뭐 95% 99%가 이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베드로가 목회할 때도요 이게 없어가지고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 때 8명 뿐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은 이제 영존하는 복음. 이거는 재림의 새 상소곤약 복음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이해가 되죠? 이 복음을 2가지가 온전해야 2바퀴가 올라가고 2손이 있는 거고 2눈이 있는 거고요. 이게 2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 보면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빨리 주 안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빨리 죽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2가지 초림과 재림의 새 상소곤약 복음 2가지가 작동되는 사람은 오래오래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 영상을 듣고 이 말씀 듣는 목사님이나 성도나 누구도 보면 저게 뭐야? 그리고 말씀을 조금 아는 사람은 손바닥을 칠 거예요. 이야, 저 목사가 저 말씀하는 게 진짜네. 손바닥을 칠 겁니다. 그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휴,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도 오늘 제가 어떤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을 지금 만나고 왔는데요. 참 안타깝더라고. 너무 안타깝더라.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막 변하고 내가 말하면 못 알아먹고 좀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 내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조금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왔는데 누구라고는 뭐 말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을 먼저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알았다면 감정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의지로 순종이 나와야 돼요. 지정의에. 그러면 이 초림과 재림의 새 상속 언약 복음을 알았더라면은 그걸 믿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럼 믿는다는 것은 저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지정의. 이게 작동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두 번째는 멈춰있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 기회주의자 종교의 양리신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세상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라오디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사람, 그걸 멈춰있는 믿음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귀신보다 못한 죽은 믿음, 행함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세 가지 믿음을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건데, 나와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이 있다면 셋 중에 어디에 속했는가를 봐봐요. 전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초림과 재림의 새 상속 언약 복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만 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아멘.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 믿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세부정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논할 수 있어요.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이 초림과 재림의 상속 언약 복음을 9가지를 모르면은요, 이 믿음을 논할 가치가 없어요. 아멘. 그럼 세 가지 중에 어떤 믿음이냐? 좌우로 인사하세요. 영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떠내려가지 않아요. 물 가운데. 태풍 가운데 날아가지 않아요. 지지 않아요. 이기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냐? 요한일서 5장 4절. 그래서 계시록에도 10번이나 니카오 이기는 자는 상속을 이어받으리라. 아멘. 초림과 재림의 상속 오냐? 그 상속은 재림의 상속을 유업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초림의 상속이 아니고 그건 죽어서 가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목사님들한테 세미나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한테 세미나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뭐 제가 한 15년, 20년 동안 목사님도 사역했으니까. 그러면은 죽어있는 믿음은 뭐냐? 감각이 없어요. 시대도 모르고 분별도 못하고 자기에게 어떤 좋은 상황, 나쁜 상황이 와도 그냥 그거에 막 그거에 막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걸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받다가도 즉시 기뻐해야 돼요. 아멘. 이게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 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 6절에. 자, 그러면 그 믿음은 또 성경에서 로마서나 또는 사복음서에서 끌어와요. 바울 서신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세 가지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외워야 돼. 이런 것은 뭐 볼 거 없어요.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초림의 새 상속 언약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아멘. 그러므로 너의 행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자랑치 못한다. 이게 바로 값없이 초림의 상속 언약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영원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는 믿음. 아멘. 요 믿음도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 놋뱀을 달았을 때 그걸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 아멘. 눈알을 돌려도 살아. 이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선물 받는 이 구원의 믿음이 그냥 뭐 공짜라고 하니까 내 순종의 믿음이 결여된 줄 알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믿어야 돼.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가슴으로 믿어 의지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막 전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순종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거듭남의 열매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그냥 구원받처럼 그냥 다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완성이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경의 부재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에는요 다 순종이 들어가요. 그 로마서 1장도 순종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16장도 순종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여러분 교리서의 노른자가 로마서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순종으로 시작하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16장 끝나고 1장이 순종, 10장이 순종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초림의 새 상속 언약 복음의 내용을 알고 머리로 알았어요. 알지. 그리고 가슴으로 뜨거워요. 그러네. 이거 뭐 성령님 임재한 거야. 성령 세례야 벌써. 그러면 뭐 의지가 나오는군요. 목숨까지 던진다니까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즐거워요. 찬송하는 게 즐거워. 뭐 물질 드리는 게 즐거워.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게 막 너무너무 행복해 막. 아멘. 여러분들 그러고 계십니까? 아멘. 그것도 어떤 상황이 돌발 상태가 되면 싹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가 싹 잊어버리고 뭐가 돌발. 내가 복음, 네가 복음, 지랄 복음. 이게 순간 작동이 되면은 그때 이제 막 온갖 그냥 사단이 들어와서 사자가 다니고 베드로서 5장 8절 사자가 두 다니고 삼킬자 찰때 확 먹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믿음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외워야 돼. 이런 것들은 기본이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저 초림과 재림의 새 상속 언약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림과 재림의 새 상속 언약 복음을 모르면 믿는 자가 안 되는 거지. 이러면 표적이 따르는 믿음 자체는 이 양반은 벌써 강 건너갔어요. 버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따르는 믿음 두 번째. 이거는 뭐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상속 언약의 복음을 내용을 알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마귀야 떠나라! 확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한경이 어려울 때마다 벌써 영적으로 영감이 오잖아요. 이게 사마귀가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1단계는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인정을 안 하고 뭐 한경이 그런데 네가 잘했네 이런데 저래서 그랬으면 이러면은 저 표적이 따르는 믿음은 강 건너갔어요. 저 북한으로 수출했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그게 바로 영적 사람이에요. 느끼니까 벌써 영적 사람은. 그래서 사단이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나가게 돼 있어. 근데 인정을 안 하니까 안 나가.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라 말이 안 나오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감사합니다가 나오지. 벌써 마귀가 들어왔구나. 마귀가 이 환경을 조성했구나.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시험을 줬구나. 상처를 줬구나. 이거 벌써 인정하는 순간에 예수 이름이 나와 벌써.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딱 선포되는 순간 귀신이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그 속에 그냥 쫓아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멘. 여러분들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어떤 일이 항해했을 때마다 이거는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거네.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인정을 해야 예수 이름이 나온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으로 따지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러면 예수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구 이름이 나와? 자기 이름이 나오지. 이해하세요? 예컨대 부부지간에도 딱 싸웠다 순간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면 예수 이름이 나와. 근데 부부지간에 말다툼하는데 그게 마귀 역사다는 게 아니면 다 자기 일이 나와. 혈기가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말이야. 네가 날리냐 내가 날리냐 말이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뭐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세 방언을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오키토키가 돼버려. 틀림없어 막 방언하고 합니다. 이게 방언을 여러분 부정하면 돼. 디알렉톡스와 여러분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디알렉투스가 하나 있고 하나는 뭐지 잊어먹었네. 하나는 글루사가 있어요. 방언은 원문에도 두 개를 말하고 있다고. 근데 그냥 두 가지도 모르고 방언은 다 초대교회 때 없어졌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 어디에. 그런 목회자 말 듣지도 마라. 예? 방언은 두 가지로 말씀해서 새 언어를 일본어, 북한어로, 미국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 있고 또 알아들 수 있는 영어로 하는 방언이 두 가지를 원문에 말씀하고 있다니까. 두 가지 다 존재한다고 믿어야 성경적으로 맞는데 서원문도 잘하고 힐라오를 잘한다는 목사가 세상에 방언은 없다고 딱 그래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이 성도들은 이 무지해가지고 그런 줄 알아 또.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을 말을 해야 돼요. 미국 말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영어로 하나님께 말하든지. 그러나 방언은 막 방언만 하면 안 된다고 고린도 12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한국말도 하고 방언도 하고 방언 찬양도 하고. 내리 방언만 하면은요 이 효과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18절 말씀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에스더야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떤 뱀을 집어올린다. 뱀이 누구예요? 말씀을 왜곡하고 또 사단 마귀잖아요. 이걸 집어올려야 되는데 왜 마귀가 우리를 집어올리냐고. 그러니까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 지금 멈춰있던가 죽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집어올리길 바랍니다. 아멘. 저 이재명을 집어올리길 바랍니다. 저 멍청이를 집어올리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집어올릴 줄 알아야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집어올려 당하면 되겠어요? 야,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 벌써 죽어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 어떤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마시라고. 어떤 독이 뭐예요? 진짜 쥐약을 말합니까? 누가 말로 한번 팍 상처를 줬든 어떤 환경이 어렵든 누가 나를 받다 확 밟든 하여튼 물질의 어려움이 왔든 질병이 왔든 하여튼 환경에 억울함을 의사처럼 억울함을 당했든 이걸 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독이 와도 해를 받지 마세요. 그걸 영향력 받고 해를 받는다는 것은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 지금 내가 고장 났구나 하고 또 구해하셔야 돼. 하나님 표적이 따르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표적이 따르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방패잖아요. 불화살을 다 막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아픈 사람 있거든. 병원 먼저 가지 말고 약사가 되지 말고 병원 의사가 되지 말고 첫 번째 그냥 무조건 손을 얹고 내가 아프다면 딱 얹고 귀가 아프다면 귀에다 손 얹고 코스이 아프다면 이것밖에 안 들어가다면 이거 딱 집어넣고 그리고 말이야 엉덩이 아프면 엉덩이 딱 떼고 가슴에 딱 떼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낫는다니까. 그리고 안 나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아주 표적이 다른 믿음이 없으니까 병원 의사를 잘 만나게 해주시고 약을 먹더라도 한 약발이 밖에 거기까지 가시란 말이에요. 근데 저 표적이 다른 믿음을 쓸지도 못하고 저 말씀을 부도내니까 그냥 약사가 돼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걸 제쳐놓고 약사나 의사가 되면 안 돼.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왜 표적이 따르는 믿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다 해주셨는데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왜 그 이름을 쓰질 못합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같이 나누고 줬는데 제 이름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내가 기분 좋아요? 예수 이름을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새카미고 에이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됩니까? 입을 찢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나는 내게 맡겨 성도들의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쓰시라고. 그게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 살아있고 작동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표적이 따라요. 그냥 문제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찬양은 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감사하랴. 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 입만 그러지 찬양할 때만.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요. 그냥 하나님 내 성적 예수 이름으로 온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배만을 지사님에게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봐요. 결부시켜보세요.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마귀를 집어올리는 믿음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독과 어떤 공격이 와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 따른 믿음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방언을 열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표적이 있다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요. 예수 이름이 대단한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그냥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딱 그 원리를 알고 진짜 예수 이름이 뭔지를 알고 쓸 때 여러분 저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집회만 수십 년간 다닐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가서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방언이 열리고 통변이 열리고 암 환자가 떨어지고 애기 못 낳은 사람도 막 나버리고 엄청났어요. 저는요. 기도 논장들을 저 엄청나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 지금은 왜 안 쓰느냐? 저거보다 중요한 일이 말세라 그래요. 지금 아멘. 이 영혼을 배교해서 지켜내는 거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좀 표적이 따른 믿음을 내가 사용 안 하느냐? 합니다.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쓰고 우리 성도들 다 아프다만 맨날 와서 기도하달라고 그러잖아. 목양실에 가서 그냥 머리를 디민다고요. 그게 믿음이야. 믿음. 아멘. 사도행전을 봐봐요. 주의종에게 사도 바울이 주의종에게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 충만하기만 성령이 임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엘리 같은 목사님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술 드시고 말이야 렐렐렐 맨날 그러시고 한나가 와가지고 말이야 막 통의하니까 자기가 술 먹고 야 한나야 술 좀 그만 먹어 좀 막 그래요. 지가 술 먹고 이거 목사님 제가 술 먹은 게 아니라 자식이 없어 심령이 통해서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술 먹어 엘리 목사님 그들이 그래요? 그러면 너 이맘때에 1년 있으면 애기가 있으리라. 그 말도 하나님 받으셔가지고 응답하시는 거 봐봐요. 아멘. 예? 그건 믿음이야 믿음. 아멘. 그러니까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발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 이거 구하세요. 왜 성경이 약속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걸 왜 무시합니까? 인정하세요? 저 외우세요.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안 따르면 이상한 거지.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여러분 뱀을 받고 여러분 새방울을 말하고 여러분 어떤 누구를 마셔 해를 당치 않고 병도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믿음이 중요해요. 여기까지도 중요한데 가장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는 저 값없이 구원받는 믿음과 표적이 따르는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세 번째예요. 이게 뭐냐? 말세에 구원받는 강한 믿음이에요. 아멘. 말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환난 때. 이게 어디 나오느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영상의 말씀을 다 찾아봐요. 이거 말을 마칠 테니까. 다음 금요일 날 또 말씀을 이어가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목회할 때도요. 네로 황제 때였어요.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아시죠? 5대 왕. 5번째인가? 5번째 맞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때의 베드로가 미리 4, 5년 전에 계속 성도들의 무장된 말세의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라고 해요. 성경 그렇게 알고 성경을 이해해야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이 땅에 잘 되는 것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 무당이에요. 무당. 베드로 1장 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심을 받으니라. 보시초를 봐봐요. 베드로가 목회할 때가 네로 황제로 인한 엄청난 박해의 말세에 나타날 일들이 진짜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5년 뒤에 불시로 왔어 진짜. 이 말씀을 무장해가지고 한 사람도 배교하지 않고 구원의 말세의 구원의 완성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게 베드로 전후서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절 한 구절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세에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이 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6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아멘. 신강소 장로 푹 주무셔. 피곤하니까 괜찮아. 뭐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 자, 그러나 영어는 들어. 자, 그러면은 5절을 땡겨오는 거야. 1절부터 5절을 땡겨오는 게 그러므로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꼭
그렇게 이해를 할 줄 알아야 국민학교 실업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말세의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은 그러므로 뭐냐 이거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은 어떤 시험이야? 말세의 시험. 지금 현재. 지금 말세에 계시록 12장 12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크게 분노 이 땅에 내려가 여기저기서 막 시험거를 다 쓰셔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 계시록 12장 12절 말씀만 알면 뭐 하겠어? 그게 진짜 나에게 왔구나. 그게 진짜 그러면 담임 목사님, 송 목사에게는 지금 알았을까요? 왔을까요? 왔어요. 여러분들이 2가지라면 저는 10가지 있어 지금. 근데 하나도 표현을 안 하는 이유는 이런 말씀들이 작동이 되니까 그게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자동 정화가 되는 거예요. 자동. 여러 가지 시험이 딱 와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그 다음에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7장 25절 악법. 아멘. 엄청난 악법. 지금 이재명이 자기 혼자 대통령 나오는 법을 만들고 카톡 검열하는 법을 만들고 재산을 다 여러분 뺏어가는 법을 만들어 놓고 4,025개의 벌만, 이 법 앞에 시험이 와 있어. 지금 우리가 시골 가면 안전하다. 지방 자치 기본법안 그것 때문에 안전하지 않아. 시골은 더. 그러면 그런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야. 그리고 4월달부터는 중국들이 무비자로 확 쏟아져 나오는데 G7이라는 그 이용해가지고 아주 끝났어요. 초안전에 하이브리드 전쟁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이제 2년 3개월 동안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다 가는 거예요. 이제 볼 거 없어. 하나님 주권 아래 그냥 허락이 돼버려.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 봐. 거기다 또 봐. 사람의 시험, 물질의 시험, 질병의 시험, 거기다가 또 뭡니까? 많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 엄청난 맞아 빨주노초판 여러 가지 시험. 야고보서 1장 4절 똑같이요. 저 여러 가지 시험 안에 다 들어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그걸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에 나서부터, 그러나 막바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작동시키면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하는 거 기억을 하세요. 이것이 돼야 말세의 구원을 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말세의 구원만이 강한 믿음이 작동되어서 관야로 들어가고 구원이 완성이 되고 믿음을 버리질 않아요. 배교하지 않습니다. 뭐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리고 7절 말씀 가서 봐봐요. 7절 말씀.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을 정기롭게 하시나. 보세요. 말세의 구원만요 강한 믿음이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잠깐 근심해라. 잠깐 1초 동안, 아니면 좀 더 줄까요? 1분 동안 잠깐 근심해. 그러다가도 감사합니다 기뻐하시라고, 감사라고. 왜?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을 주시는구나 나한테.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나를 야고보서 말하면 나를 갖다 인내를 만들어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조금 더 부지함 없게 만들고, 그리고 베드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중의 신랑으로 오실 때에 휴거돼서 신부로 데리고 올라가서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 하십니다. 봐요. 말세에는요, 말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강한 믿음인데, 어떤 시험이 내게 막 달려와도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대로 허락하사 나를 불로 연단하고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는구나. 휴거되게 만드는구나. 광야에 들어가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조금 더 부지함이 없게 만드는구나.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시라고 7절에. 그래도 결국은 9절 가서 결론적으로 뭐라 해요? 9절 가서 시작.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게 연결되는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 말세에 구원받는 믿음에다 적용시켜야지.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이러면 틀려. 이 말씀이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그 성경을 잘 이렇게 해석하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저 믿음은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값없이 은혜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표적에 따른 믿음이 아니에요. 저거는 말세에 여러분 구원에 배교하지 않고 압박과 시험 안에 넘어지지 않고 넣어서 배교하지 않고 영혼이 구원에 완성되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은 믿음의 결국. 말세의 믿음의 결국 뭐냐? 네가 악법이나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배교하여 지옥 가지 않고 영혼을 구원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좀 세게 해봐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랬더니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면은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서 3장 여러분 19절 20절로 가봐요. 3장 19절 20절에 가서 이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한지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그 심정은 난 알아. 이런 말씀 모르면 목사가 베드로 마음을 몰라 심정을. 자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오게 있는 영들의 정반. 저 그가가 예수님이거든요. 말세에 여러 가지 시험이고 내로왕제 시험이고 악법이 시험이고 사람과 물질과 지과 모두 시험이 온 거야 이게 막 억울하게 요셉과 요비 된 이런 시험들 이런 것이 왔을 때에 이들이 다 개 안 나가 있다는 거야. 쭉 말씀을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지 말고 그 개한나 지옥 갔던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야. 천년 왕국 때까지 자복회개 하고 잘 기다리고 있어. 천년 왕국 딱 끝나면 신부의 심파가 열리면 영원한 천국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신학교 갔더니 교수가 이거는 안의 구절이라고 해석을 안 해줘. 내가 계시록을 알고 이걸 해석이 된 거야 나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개한나 지옥 가는 거를 20절에 말해주고 있다니까. 20절에 그들은 누구? 29절에 말이겠고 29절에 이제 말씀을 지칭하잖아. 그러니까 성경 이해할 때는 그러므로 그러나 그들은 이걸 잘 따라가야 돼. 이걸 못 따라가면 이게 군대학교 이거 정말 어디 나갔다고? 또 이런 말 했다고 또 군대학교 안 나온 사람들 삐지라. 그냥 담임 목사 뭔 말하든지 그냥 은혜로 받으세요. 그냥 믿음으로. 자 20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다. 겨우 8명이라.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이들이 말세에 구원받는 여러 가지 강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악법에서 배교를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들이 다 개한나 지옥 가 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예를 들기를 그들은 이 개한나 지옥 갔던 이들은 노아 때의 얘기를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노아 방주를 준비할 동안 봐요. 약 80년에서 120년이라고 그래. 120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대. 몇 년 동안? 100년.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얼마큼 기다렸어 우리한테? 2025년 동안. 2025년 동안 기다렸으면 이제 더 기다리질 않아. 인류 역사는 다 6천년 역사라고 그래요. 6천 역사가 다 됐어요. 거의 다. 올해. 지금까지 기다렸다니까. 여러분 저기 창세기 6장부터 지금까지 해봐요. 여러분 한 2020년도 이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2000년 정도.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그 베드로서 가서 베드로서 3장에 쭉 넘기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눈 뜨고 가서 말세느냐 다 불로 다 없어지리니 뭐 하나님이 오래 참년이 이노여 오래 참아서 한 사람도 멸망시키자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래오래 참는 건데 빨리 안 오신다고 그러지 마. 한 사람도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래 참으신 만큼 참았어. 예수님은 뭘 봐도 오래오래 참았어. 2000년 이상 참았으면 됐지. 이제 더 이상 참았다가는 따라서 다 지옥 가. 그러니까 이제 안 참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그런 일이 생기고 필리핀 영국이 다 부슬려 넘어가고 이런 적그리도 나라가 허락이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더 기다렸다가는 알아서 지옥 간다고요 다.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우리나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또 이런 말씀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 들으면 저 목사 좌파 아니야. 아이고 성경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그랬고 성경을 모르고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리고 봐봐요. 올 때 복종했다는 거예요. 복종할 때. 여러분 복종했어요. 노아는. 근데 복종한 사람이 8명이래. 그래도 구원받은 말세에 구원받는 사람이 8명밖에 없다. 베드로가 목될 때 3,000명에서 5,000명의 성도가. 그때에 얼마나 이게 씨알이가 먹히는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5년 뒤에 진짜 네로 황제 불시험이 왔을 때 한 사람도 배교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에게 매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니카 말씀으로 말씀의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듣고 반복하고 하셔야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 이상 살아있으면 지옥 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면 계속 듣고 또 듣고 훈련을 하시라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가니까 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했는가? 어떻게? 우리도 오래오래 참고 우리 복종해야 돼요. 가나안 입지 들어가는 거 준비하는 거 오래오래 복종해야 돼요. 복종.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봐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해야 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조가 되었느니라. 딱 보십시오. 아까 이 베드로서 이 말씀하고 연결 봐봐요.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봐요. 저렇게 따라가야 돼요. 아, 믿음으로 배운하는, 믿음으로 송목사는, 믿음으로 최장는요, 믿음으로 에스더는, 믿음으로 강성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히브리 11장을 봐봐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담은, 믿음으로 아브람 이랬잖아요. 그런데 앞에 뭐가 들어? 기분 나빠서 누구는, 돈 때문에 누구는, 병 때문에 누구는.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이 앞에 나와야 돼. 우리 이름 앞에.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니까. 노아는 그때 비가 뭔지 몰라. 홍수내다 시바라겠다.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십니까? 보이는 일에 경고하십니까? 아이, 그러니 게임이 안 되잖아. 지금은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보여주는 거 봐봐. 대통령 잡아놓는 거 봐봐. 이재명을 봐봐. 전 세계 지진과 경제가 모두 일어난 일을 보시다니까? 그런 일을 여러분 보여주는 일이야 지금. 이런데도 경고하심을 받지 못해요? 에이, 끝나서 그분은 지옥 가. 예? 이 말씀 보시라고. 한 구절을 보시라고. 단체 카드에 올려드렸어.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일에 경고하심을 여러분 못 받으면 이 징비록이라고 하잖아, 여러분. 유성룡이가 임진이라든 징비록.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걸 경고하잖아. 우리나라 이재명을 통해서 경고하지, 멍청이를 통해서 경고하지, 박선원을 통해서 홍장을 통해서 경고하지, 그리고 전환계를 통해서 경고하지, 정가목사 통해서 경고하지, 그리고 우리나라 뭡니까? 중국들이 와가지고 막 다 이렇게 하지, 경고하지, 북한 주사파들이 와서 경고하지, 기후변화로 경고하지, 엄청나게 많이 경고하잖아요. 이를 보여주고. 그런데도 어떻게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 강약에 비춰 방주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방주를 준비하지 않냐고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이걸 왜 준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준비를 해야 집이 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소리가 재림의 상속 언약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은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한 거기 때문에 영상 올라가면요 한 10번은 들으세요. 10번을 듣고 또 가르쳐드리고 식구들 가르쳐드리고 이거는 불신자들을 가르치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고치게 될 문제예요. 지금 오늘 제가 메시지 선포한 걸 모르면 그분은 정말로 빨리 주 안에서 돌아가셔야 돼.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수 믿다 지옥 가는 것보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서 누가 더 억울해요? 예수 믿다 지옥 가는 사람이 더 억울하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찬양 한번 드리고 통성으로 광야 산지를 위해서 교회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 배만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최사모님 또 동생 건강을 위해서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니카 말씀의 복음으로 이런 말씀 무장되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